오늘 제가 준비한 발제는 제 살아온 이야기도 좀 한번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즘 가장 그 중심에 가장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그 여러 가지 좀 사례들 중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정리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심리센터를 가는지 아마 여기 손주분들이나 아니면 또 교회 아는 지인들, 뭐 회사분들, 정신과 의원이나 이런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메뉴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행동 장애 중에 사회성 또래, 그다음에 뭐 이성 간의 어떤 이런 뭐 성교육, 그다음에 과잉 행동, 스마트폰 중독이 제일 많죠. 그다음에 이제 불안, 강박, PTSD인데 PTSD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트라우마인데 이게 되게 무섭거든요. 불에 타서 이렇게 자꾸 하시는 소방관보다 자살하는 소방관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한번 대인 사고를 한번 내면 그분의 인생 자체가 아주 무너져 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 CND 사건 아실 거예요. 이게 좀 저보다 한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은데 그때 두 동이 타 죽었어요. 유치원 아이들이 캠프 갔다가 그죠? 아무 시설 엉망인 시설을 갔다가 다 타 죽었는데 그때 5세, 6세, 7세 아이들이 다 한 70명이 다 타 죽었던 사건이 CND 사건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쌍둥이 두 딸아이를 한날 한시에 하늘나라로 보낸 아버지가 계세요. 고석 대표님이라고 보신. 근데 그분은 이제 세월호처럼 오랫동안 그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많이 활동하시다가 지금 어린이 안전재단 거기 이사장을 하시는데 제가 그분을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그때 살아남은 아이가 한 명 있대요. 자기 딸아이의 친구. 근데 그때 충격, 밤에 막 타 죽는 아이들의 소리 그 아이가 나이가 27살인데 아직도 좀 집 밖을 못 나가고 뭐 그 정도 배변도 방해다 할 정도로 그 트라우마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거고 저도 사실 있습니다. 뭐 자기 본인이 잘 못 느껴서 그렇지 되게 무서운 것들에 대한 호소 내용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ADHD는 너무 요즘은 운영 선생님 많이 ADHD에 대해서 많이 하죠. 이게 집중 장애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게 심리라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조현병이나 뭐 이상행동 분열, 그다음에 정신 분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조현병이라는 것도 사실은 강남역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갑자기 뒤에서 칼로 이렇게 그런 조현병, 자기를 죽이려 했다라든지 그런 어떤 정신 분열의 하나인데 이게 사실은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조현병이 완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또라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분노 조절이 안 됐을 때 갑자기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약물이 필요한 단계가 어디서부터냐의 차이지 사실은 되게 그런 것들도 많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진단부터 그런 처방까지도 사실 이게 정신과 진료 쪽에서 많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게 의사들에 따라서 이 처방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한테 그런 약을 주게 되고 예를 들어서 ADHD 같은 경우는 사실 28% 이상이 이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4분의 1 자녀분은 ADHD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사실은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런 아이들을 따로 이렇게 영재 교육을 시키거나 뭐 스티븐 스필버그, 뭐 해밍웨이, 그다음에 뭐 잡스 이런 대표적인 ADHD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ADHD 아이들을 이렇게 막 한의원에 데리고 와서 약을 막 먹이죠. 사실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거는 아이의 기질을 낮추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까도 조현병에 대한 것들에 대한 처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아이의 기질을 아예 바꿔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기질이 너무 좋아서 막 뛰어노는 애를 가만히 가라앉혀놓으면 가만히 집중하는 것 같고 공부하는 것 같지만 이게 심해지면요 오랫동안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은 아주 자살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이게 잘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되게 신기한 나라예요. 의사의 말에 너무 맹종해요, 나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검사에 좀 무서워하고 의사들의 말에 맹종하는 이상한 어떤 성향이 저희 나라에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의사들이 이런 것들 충분히 좀, 그래서 좀 아프시면, 허리 아프시면 특히 갑자기 옆으로 빠지는 것 같긴 한데 여러 병원을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의사들한테 늘 물어보시도 한 병원에 가서 그냥 허리 디스크라 그러고 바로 거기서 수술하지 마시고 여러 병원에, 대학병원 꼭 가보시고 여러 전문가들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학습에 대한 문제 때문에도 네, 많이 옵니다. 이게 인지장애인데, 저희들은 이제 모의고사 일정 올리려고 학원을 보내고 막 이랬던, 공부하고 이랬던 건데, 지금 요즘 이제 학부모들, 그러니까 요즘 학부모들 보면 사실 이제 많이 내려놓은 엄마들이 많아요. 옛날처럼 그냥 무조건 뭐 스카이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근데 아이들이 사실은 공부라는 게 저희 때도 그랬죠. 그 귀찮아서 욕난다고 학원을 많이 다니고 뭔가 과외수생, 조수생 한다고 해서 뭐 전교에서 꼭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의 기질, 사실 요즘엔 더 그거보다 더 저기 강조되는 게 진로 적성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예전보다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문제들 가지고 이제 찾아오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기타 외에 보시면 그다음에 뭐 강박, 우울 뭐 이렇게 되게 많은데, 그 자살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먼저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요 사례에 대한 건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친한 분들이 직접 자살하시는 분도 안타깝게 있고, 또 그 자녀가 또 하는 사례도 있고, 저희 그 센터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 자살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마이크 하나씩 혹시 뭐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하면 되게 한 두세 명 이상은 나오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 제일 1위라고 할 정도로, 이건 뭐 이 불명예는 벌써 2, 30년 이상을 우리나라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자살 사망자가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이고요. 중국은 우리나라 전군의 숫자가 1년에 자살합니다. 근데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자살률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근데 자살률은 밀도 많은, 인구 밀도가 되게 우리가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 그래서 자살률이 많은데, 실제로 저희 센터에 오셔서 자살을 생각하고, 사실 우리가 TV에서 보시는 분들, 연예인이 죽은 사람들은 거의 다 그 우울증에 대한 부작용이나 졸피뎀이라는 그 수면제가 있어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악마약이고, 이게 가수면 상태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게 먹는 게 될 수 있고 뭐 다른 게 될 수가 있는데, 이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가 그 약을 먹으면 그분들의 공통점이 이렇게 문고리에서 목을 매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면 여기 허벅지 정도 오는 문고리에 목을 매고 자살하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만큼 이 자살에 대한 문제가 실제 센터 와서 이제 희망을 갖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점점 이제 이게 안 와서 이제 데스크에서 전화해 보면 이제 장례식장이라는 그런 경우들도,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주변에 이제 우울에 대한 것들 약을 드시는 분들이 뭐 혹시 계시면 이거는 죽을 때까지 되게 우리가 자연사할 때까지 끝까지 관리해 주셔야 되고, 이게 괜찮아졌다고 약을 딱 끊어버리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옛날 정도원 의원이라고 왜 그 한나라당 의원도 그랬죠. 그 약을 먹고 있다고 이제 아내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가 6개월 만에 갑자기 낮에 오후 4시에 그냥 동네 놀이터 가가지고 이렇게 목을 매셨는데, 그렇게 무서운 병이 또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례들이 되게 많고, 성인들은 우울증이 꽤 많으세요. 많은데 이제 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미야카 장사로 이제 28년 이제 과일 장사하신 저희 어머니 밑에서, 저희 아버지는 뭐 가정 전혀 돌보지 않으셨고 거의 집에 없으셨어요, 아버지는. 그래서 또 이게 또 큰 누나랑 제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희 딸 넷의 이제 아들들인데 6남매였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매년 쉬지 않고 그냥 계속 그래서 6남매 어머니가 되게 고생하셨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꿈이 있었어요. 꿈이 저는 돈을 버는 거였어요. 뭐 다른 다 필요 없고, 너무 이게 뭐 공부는 좀 잘했는데 늘 등록금 못 내서 첫바따로, 왜 이렇게 그때 등록금 안 내면 이렇게 불러가지고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 제 꿈이 이제 아반떼 한 대를 내가
아야 그 동네 왜 제가 그 어렸을 때 봉천동에 살았었는데 그 옆에 그 상도동 그쪽에 빌라가 되게 많아요. 지금도 많은데 야 저 28평 전세를 그때 당시에 그게 한 1억 5천 이렇게 대학교 때 한 1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저걸 내 돈으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가 제 첫 번째 목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10만 원짜리 월세도 살아보고 그러니까 원래 결혼하는 당시에는 뭐 돈이 제가 잘 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0년도에 결혼했는데 제가 71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8천만 원 정도 를 가지고 있었어요. 되게 작지 않은 돈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돈이면.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외곽에 신도시 같은데 전세 30평 아파트에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여기까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가 하던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이제 우회 상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회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해서 제 이름을 걸고 이제 우회상 대표가 됐는데 그때 33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게 돈이 얼마였냐면 제가 그때 전세가 저기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가 전세가 40평짜리가 2억 2천이었거든요. 그 상도동에 저기 있습니다. 권영 아파트 옆에 리버파크 아파트라고. 근데 정말 꿈만 같았어요. 서울에 있는 30평짜리 전세 저기 40평짜리 전세를 제가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한테 이게 왔던 돈이 그 주식 가치죠. 그렇게 주식 가치로 해서 거의 한 15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그 정도니까 지금 저희 나라 지금 서울의 전세가 거기가 아마 8억, 9, 10억 되지 않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큰 돈이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큰 돈이었는데 그 전에 작은 교회를 다녔었는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늘 우회 상장하는 것들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고 또 되게 감사하게도 그 교회가 7억이 부족해서 교회가 날아가게 생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맨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소원기도 한 거죠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거 해주시면 저에게 큰 돈 들어오니까 이게 7억 내가 그냥 11조라고 생각하고 20억 할 테니까. 그래서 되게 7개월을 기도해서 이게 됐어요. 그게 돼서 그렇게 못 살았던 제가 그 큰 돈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제가 한 행동은 다 아는 사람들 불러다가 룸사롱 다니는 거였어요. 돈이 생기니까 나이 33에 야 이거 정말 그때 당시에 되게 유명했습니다. 룸사롱 강남 룸사롱에서 최영구라는 사람은. 그리고 그 교회는 당장 뭐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그 이후에 아마 거의 한 7년 이상을 교회를 떠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한테 감히 소원도 해놓고 제가 했던 행동은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영이 완전 떠난. 나중에는 그 주변 사람 다 떠나고 그때 제가 그때 저희 사옥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옥에서 저희 직원들이 대피사를 왕따시키는 거 경험 못 해보셨죠? 저는 제가 어느 날 엘리베이터가 두 대였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애들이 다 저쪽으로 가고 예전에는 막 부서들 회식 시켜달라고 막 사장님 이랬던 아이들이 제 밑에 있던 밑에 그 위에 그 일 도와주시는 그 제가 이렇게 차 이렇게 내리면 꼭 이렇게 나와서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지 마시라고 해도 근데 그분들도 저한테 인사를 안 해요. 그 정도로 회사는 개판이 되고 저는 아주 그냥 뭐 하루에 담배를 4갑씩 폈어요 그날. 그때 막 주주들하고 이제 서로 이제 그러니까 그 어린 지금 생각하면 그 어린 대표라는 친구가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런 행동들이 막 계속 되니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병을 얻고 되고 막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무슨 워크숍을 한번 갔는데 이유인 대표라고 그 온누리교회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되게 영적인 이게 되게 있으세요.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게. 근데 어느 날 책을 한 권 저한테 선물했는데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서점에 가는데 계속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최양구 대표한테 이 책을 꼭 선물하라고. 그래서 근데 정말 책을 2권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자기 거고. 그래서 그냥 책을 갖다 놓고 그냥 이렇게 한 일주일 묵혀놨다가 어느 날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나가는 길에 그 책이 이게 눈앞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한 20-30분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양말도 다 신고 나가기 바로 직전에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읽었는데
그리고 그 자리 그대로 거기서 9시간 동안 그 책을 다 읽었어요. 그 약속도 못 가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그 리고렌 목사님의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어요. 그게 1일차부터 40일짜리 돼 있거든요. 이게 막 끔찍한 거예요. 막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그래서 이거 싫어가지고 저쪽 앞으로 가가지고 저쪽 뒤로 갔다가 막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환란이 너를 뭐 그러니까 되게 막 너는 앞으로 더 고생해야 되는 말씀만 계속 주시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아유 진짜 재수 없어 이러고 딴 데 가고 막 책을 돌아다녔는데 이게 똑같은 그 성경 글귀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계속 다른 데 갔는데도. 그래서 이걸 읽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쭈삣해가지고 1페이지부터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니까 정독하다 보니까 한 8시간 9시간 처음으로 아마 성령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새벽에 그날 그 현대 유니콘하고 삼성인가 비가 엄청 내리는 그 뭐 9차전까지 간 적이 있어요. 맨날 동점하다 그 마지막 그 날인데 비가 엄청 내리는데 아마 새벽 2시에 막 펑펑 울었던 게 그때 아마 성령 체험을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냥 그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것이었군요라는 계속 그 말밖에 안 나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막 진짜 막 그 마음이 너무 무겁고 슬프고 후회스럽고 감사하죠. 사실 하나님이 다시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 지분 정리부터 주변 상황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떠났던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고 그 교회가 또 다행히 또 그 교회가 또 넘어가지 않고 그게 이제 저기 상도동에 있는 동강교회라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서 다시 제가 남설교회에 한 3년 또 출석했다가 최근에 이제 새로 부목사님 하신 분이 담임 목사 되면서 제가 되게 같이 고등부 교사 때 저희 목사님 하셨던 분이라 또 그래서 다시 이제 거기 가서 열심히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또 153에 이렇게 와서 참 많이 저도 이제 사업을 이제 22년 차를 하면서 지금 이 허구감이라는 사업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다른 어떤 뭐 서비스업도 있고 제조, 뭐 유통업 뭐 업은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도 살릴 수 있고 한 가정의 어떤 이런 위기의 과정도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런 일을 내가 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주제로 이제 제목이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는 사실 이게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누구한테 제가 강남의 룸사롱의 황제였다는 얘기를 고백하기 쉽지 않은데 요즘에 사실 뭐 돈도 없고요. 뭐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친놈이었어요. 그때 한 달에 거의 뭐 1억, 2억을 현금으로 그때 5만 원권이 없었는데 그 돈을 갖다 그렇게 키핑해놓고 이렇게 그 정도로 미친 생활을 몇 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심장병도 얻었어요. 심장에 이제 젊은 친구가 뭐 매일 그렇게 술을 먹고 매일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그렇게 막 그러고 다니니 그래서 후회도.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의 경험이든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제가 최근에 이제 21세기 독서란 책 그 출판해서 책을 좀 써달라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썼는데 이제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그 책 제목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날 결정한다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그렇더라고요. 앞에 있는 사람이 날 결정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렇게 예를 드는 게 친구 한 명 잘 만나면 문재인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내를 한 번 잘못 만나면 김광석처럼 정말 훌륭한 천재 가수가 요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늘 일상에 또 기업에 또 이렇게 늘 만나는 오늘 153도 여기서 다 만남인데 하나님이 축복은 더 만남으로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앞에 있는 사람이 날 결정한다는 되게 피동적인데 사실은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그 앞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누군가에게. 그래서 저도 사실 153 오는 이유가 여러 여기 장로님들 여기 우리 대표님 보면 아니 이렇게 이 일상의 중간에 이렇게 이런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얻고 갈 수 있는 곳이 또 있을까? 책 반 권 정도 읽고 가는 어떤 뿌듯함이 늘 이 모임에 오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저한테 너무 중요한 또 부총무를 또 직책을 주셨고 그래서 열심히 153에 좋은
하나님의 증거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늘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 머물 수 있는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릴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첫 번째는 그 경영 현장에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거나 또 생각과 달리 어려움이 닥쳐올 때 가장 먼저 자신에게 들었던 부정적인 생각들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사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나도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라는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인생의 중심, 삶의 중심, 기업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는 삶의 실천에 대해서 한번 나눔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또 토론하시고 발표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